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로마 사형 제도에 의해서 나무 총독 빌라도의 재판은 했느냐 하면 무리가 다 그리고 고소하기를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그런 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참으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까 옳다 그래요. 왕인 것을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빌라도가 뭐라고 재판하느냐. 1차 재판입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갈릴리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귀찮고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첩해버린 거예요. 헤롯에게 끌려온 또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헤롯은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광대 노릇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나 베풀어 보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그런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찮은 거예요. 아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희롱해요. 이 헤롯이 희롱하면서 빛나는 옷을 입혀줍니다. 희롱한 것이죠. 지금 끌려온 죄인 더운 옷을 한번 입어봐. 그건 뭐예요? 아주 희롱한 거죠.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빌라도에게 또 넘깁니다. 빌라도에게 온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또 이 사람이 미혹한 사람이다. 이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이니까 이제 다시 재판해달라고 끌고 오니까 빌라도가 또 말해요. 나는 이 사람에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행은 죽을 일이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두 재판이지요. 2심 재판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돌아오면 한 사람은 죄인 가운데 풀어놓은 명절이 있지 않느냐. 6월절. 그 관행 따라서 이 사람 풀어놓겠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바라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살인자입니다. 그 바라바를 이 사람 대신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3차 재판합니다. 세 번째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데모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아니요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죽이소서 꼭 요즘 데모하는 사람들 데모 생각나죠. 그런 식이에요.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밀란에 의해서 이 법관이 제대로 법 집행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위협을 당한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게 자기에게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제 내준 거예요. 빌라도가 너희 구하는 대로 알아서 해라 하고 내줍니다. 이게 뭡니까? 비겁한 사람이죠. 3심 재판까지 죄가 없다고 언도를 해놓고 선포를 해놓고 그래? 너희들 꼭 죽여야 되겠어? 그래 알아서 해 하고 내놔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가면서 맞기도 하고
채찍질에 맞기도 하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재판을 해놓고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두 행악자도 함께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쪽에 행악자들이 이제 다 못 박게 된 것이죠. 계속 백성들은 구경하면서 관원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를 구원할지 너 자신이 구주라고 했지 않냐? 구원, 너 자신 구원해봐. 그러는 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롱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희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포도주,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맛보고 초가 섞인 것을 마신다고 하면 고난을 절감하니까 이제 맛보시고 온전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거절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든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로마, 헬라어, 유대어로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심을 또 밝혀지게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에 지금 죽고 있는데 달려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두 행악자들 가운데 한 그 사형수가 뭐라고 합니까?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힐라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와 우리는 마땅히 죽일 죄로 말며 이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지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죄값으로 죽게 되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시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오른편 강도가 말합니다. 제대로 보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는 나를 기어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은요, 나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됩니다. 그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언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 부르짖음은 거짓일까요? 아니죠.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심정은 절규입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눈물 섞인 그런 절규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가 무슨 의를 행했습니까? 죄 짓다가 지금 죽게 됩니다. 아무 의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것으로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선언했으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의를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선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그렇게 긍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선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많이 봉사 헌신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도가 죽음 직전에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때가 제6시가 됐다고 했어요. 6시에다가 6을 보태면 오늘날에 우리 시간이 나와요. 몇 시겠습니까? 12시죠. 그리고 또한 이제 빛을 잃고 해가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어요. 제9시에다가 여섯을 보태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는 양을,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2장 6절은 뭐라고 했냐, 저녁에 해질 때에 그랬어요. 해질 때라면 정확하게는 두 저녁 사이에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저녁은 정오 12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두째 저녁은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어둠이 꽉 찼다고 했어요. 뭘 의미해 줄까요? 이 우주 태양계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차마 볼 수 없다고 하는 현상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은 대낮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 피 흘리신 그 광경을 내가 어찌 보겠느냐 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슬프디 슬픈 마음을 어둠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할 때 그러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고 해요. 다 이루었다고 한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왜? 이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분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분의 뜻이다. 그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원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한 우리의 모든 자범죄의 요구,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그 고통은 온 인류의 죄값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주전 1410년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저주받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 뭡니까?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왜 나무 십자가에 노마가 관할하고 있는 총독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노마의 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아 죽었는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미 예언한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이 있죠. 그 가운데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로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보다도 원문의 그 뜻은 더 분명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들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 대성들 그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함성했던 그들 당시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포함하면서 아담의 부정 모율로 태어나고 있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죽은지, 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한 사람 예의 없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죄 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 사실을 밝혀요.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에서 첫째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 지금 죄 짓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죄인 되었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의인인 것처럼 죽여요. 예수님이 당신 죽어야 할 사람이야. 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재판을 해요. 그거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의인이라고. 그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사탄의 말을 들어야 됐습니까? 물리쳤어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든 무리들이에요. 또한 그 안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의 인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됐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육신은 왜 죽습니까?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영혼은 죽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혼을 그 입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바로 우리에게 혹은 인격, 혹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은, 그 혼은, 우리의 인격적인 우리 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무엇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늘의 벽시에서 볼 수 있어요. 벼를 땅에 심잖아요. 뭐를 이제 자라기 위해서. 그 씨가 나와요. 왜 씨가 나온 줄 아세요? 그 벽시에 지금 우리가 쌀눈이라고도 하고, 눈은 거기서 생명이 트는데, 눈이 생명에서 트기 위해서 쌀 전체가 거름이 돼가지고 양분이 돼가지고 싹을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건 죽지요. 쌀을 둘러싸고 있는 쌀 전체는 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씨는, 배 안은 싹을 내서 올라와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쌀에 비하면 배하지요. 이제 그 쌀 덩어리죠. 근데 우리 혼은 뭐예요? 우리 영혼은 쌀눈,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냥 심판받아서 죽어버리냐? 없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형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죄값으로 사망 권세가 해결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는 믿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른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9장 19절로 21절은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태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 속에 생육법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한 사람의 순종, 예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죄상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해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인간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할 때 이미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제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 미워. 용서 안 하고 싶어. 그냥 지내. 이거 뭘 말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라고 한 기도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내 자신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응어리를 가지고 아직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게 없어. 용서합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대로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아직 용서를 했는데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를 진정으로 난 못하고 있네. 이런 죄인입니다. 이 시간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처럼 그대로 사랑한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소개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해양원 한센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생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섬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못마땅히 여기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해요. 그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신앙생활합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철두철미하는지 몰라요. 그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여순 반란 사건을 당합니다. 누가 죽습니까?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사진을 보니까요 얼마나 손양원 목사님보다 큰 아들이 더 잘생겼어요. 오늘 같으면 탤런트 같은 인물이에요. 보니까 이야 정말 잘생겼는데 저렇게 잘생긴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죽습니다. 안용선이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죽여요. 형을 죽이려고 하니까 동생이 찾아가서 형은 장자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 형 죽이지 말라고. 그러다가 둘 다 죽임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야, 천국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과 동신 이 두 사람들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을 것인가.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용선을 찾아갑니다. 손을 잡고 말합니다. 너의 과거에 저는 기억을 안 할 테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어 훌륭한 일꾼이 되어다오. 내 죽은 두 아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바로 손영원 목사님은 실천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온 세계 사람들이 성자로 우러러보는 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안용주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제 신학교 다닐 때 나왔어요. 과연 손영원 목사님은 함안군 출신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6.25 때 또 순교한 거예요. 세 사람,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청사의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정말로 흠모할 만한 선망의 대상 손영원 목사님과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해서 흑인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백인 여자 경찰이 있어요. 사건은 텍사스주 달라스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인 여자 경찰인데 하루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를 주차해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계속 자기 남친과 주고받은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우리나라 같은 카톡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승강기에서 내려서는 자기 집 문 앞으로 이제 가서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이 안 열어져요. 이상하네. 왜 이 문이 안 열어질까? 계속 막 신경질 부리게 하면서 막 열려고 하니까 너무 시끄러웠던지 안에 있는 흑인 남자가 문을 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여자 혼자 경찰로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떤 도둑놈이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왔어 하고는 그냥 차고 있는 권총을 빼어서 그냥 총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4층에 사는데 3층인 거예요. 친구와 정신없이 카톡 주고받다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정신없이 내려서 안 열어진데 문을 열고 한 흑인 청년이 열자마자 나오니까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권총으로 사살해버린 거예요. 병원으로 그 사람을 옮깁니다. 간중에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다가 웃지 못할 내막을 발견한 거예요. 여자는 퇴근 후에 남자친구가 계속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차에서도, 주차하면서도,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도, 승강기 안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4층이 아닌 3층에 잘못 내려서도 남의 집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열면서도 대화를 나눈 거예요. 대화를. 그러다가 탁 나온 사람이 흑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쏴주겠죠. 이 엄청난 과실을 행한 거예요. 이런 죄는요, 바로 과실 정도가 심각해서 최고 99년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합니다. 검찰은 28년형을 때렸어요. 그러나 재판 결과 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10년형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또 흑인에 대한 모독이다. 왜 이렇게 흑인을 무시한 재판을 하느냐? 더 오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재판이 그렇게 흑인 인권단체에서 인종차별이라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한창일 때 한 청년이 재판장에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청년은 바로 죽은 사람의 남동생이었어요. 재판장이 허가를 합니다. 허가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내 가족도 이런 말을 하는 나를 용납치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형을 죽인 이 여인을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것도 원치 않다고 다시 또 첨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죽인 살인자 경찰 여인에게 찾아가서 껴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온 법정이 조용한 가운데 이 여인만 후회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법정은 바로 그가 죄수를 껴안고 있으니까, 감옥에 못 나올 사람을 껴안고 있으니까 감동의 물결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의 제2판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용서를 실천한 18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감동스러운 연극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본을 보여준 미국 흑인 청년의 아름다운 사랑의 베품. 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소식을 듣는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전달자, 선포자가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손영원 목사님 미국에서도 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이 폭발을 해서 오늘날도 나와 너를 변화시키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 이게 바로 피차간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를 읊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행하는 그 죄악을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저희를 일하는 그들은 누구이랴? 십자가에 처형한 당시 당사자들이며 아담의 부정 모혈로 태어난 일상의 모든 인류들 어찌 아니랴? 아담의 원죄로 본성이 되어버린 자범죄를 알지 못한 전 인류의 죄악들 용서해 주시라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용서의 놀라운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손영원 목사님이 실천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한 청년이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함을 다른 사람에 베풀 수 있는 그 사랑, 아버지 그 속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